할렐루야.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33절, 36절에서 3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예,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하신 장소가 마을 구유였습니다. 마을 구유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볼품 없는 그런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겉으로는 볼품 없고 겉으로는 내세울 것 없으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 속에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구유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어도 마음만큼은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마음에 예수님 모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목자들은 밤을 새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자, 성경에 자기 양떼라고 나왔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자기 양도 아닌데 밤을 새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목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직업, 교회에서 받은 직분,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목자는 당시에 사회 계층상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몇 주씩 몇 달씩 밖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죠. 그다음에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림받은 사람들 축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누가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게 되죠.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자, 우리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는다. 구원은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참된 경배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 자, 우리 믿음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은혜는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옷 잘 입고 잘 살고 부자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여기 앞에 앉으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뒤에 앉든지 밖에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어떤 신분 또는 귀천 또 그 사람의 자격을 절대로 물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물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했지만 이방인들이 지금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대인 사회를 가끔씩 갑니다. 토론토에 가면 베서스트 스트리트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다운타운부터 저기 리치먼드 힐까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근데 가면은요, 콧대가 셉니다. 고개가 아주 이 어깨도 힘을 주고요. 목이 기부술한 것처럼 아주 빳빳합니다. 자기 어떤 유대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겠죠. 실제로 자부심 가질만 하죠. 전 세계 물질의 3분의 1을 장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메이저 식량 회사가 7개인데 7개 사장이 다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메이저 석유 회사가 5개인데 그중에 3개가 유태인 겁니다. 뉴욕에 가면 뉴욕의 한 3분의 1 정도 빌딩 전체가 유태인 거예요.
토론토에서 저희 한국 교포분이 교회 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옷 장사를 하려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미국, 캐나다 유통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기들을 거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죠. 왜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도망갈 때에 이 재물을 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 다이아나 금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목에 이렇게 힘을 줄만 하죠. 그러나 구원은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유처럼 낮아진 곳에, 겸손한 곳에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배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동방박사들 원래 베들레헴에서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페르시아, 이란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헤로드 왕이 기다리고 있고 헤로드 왕은 왕이 태어난 것을 숨기고 싶어 했죠. 동방박사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우리 성탄절, 목요일에 성탄절이도 우리도 이런 참된 경배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경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죠. 죽으러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 한번 분류를 보실까요?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 안나. 자, 시므온은 나이 드신 남자 어른이시고 안나는 나이 드신 여자 어른이시고 목자들은 청년을 상징하고 동방박사들은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신분,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임하실 때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한 곳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시죠. 저녁에 잘 때 해가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날이 맑겠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붉어요. 그리고 흐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3절 마지막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초림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때 한 명의 나고자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준비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합시다. 자, 옆에 분들한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몇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빨리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구주가 될 수 없어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 좀 해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026년 1월 1일 우리 그 성구영신 예배할 때 오신다고 그러네요. 제가 만약 이런 구라를 쳤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빨리 우리 교회를 떠나셔요.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20명이 있고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시는 분이 70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료는요, 챗GPT하고 구글 제미나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의하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신천지죠. 정명석, 지금 간판에 가 있죠. 안산홍, 자기는 재림주라고 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게 못 돌아오고 있죠. 장길자, 안산홍이 와이프입니다. 아내입니다. 장길자가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를 누가 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샀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지나가면서 우리 옛날 교회 신대방 상거리 지하실에 있을 때 벌암의 역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을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를 가까이 왔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일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일어난다. 19세기 때 전쟁이 297번 일어났어요. 20세기 때 전쟁이 335번 일어났습니다. 21세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전쟁이 119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 중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실까요? 19세기에 1년의 전쟁이 2.9개 일어났어요. 가운데 20세기 들어서 1년의 전쟁이 3.3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2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전쟁이 110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 그래프를 보시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 날씨만 분별하지 마시고 표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을 보실까요? 19세기 때 지진이 50번에서 100번 정도 일어났대요. 20세기 돌아서 100번에서 120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들어와서 지금 현재 24년 지났는데 140번에서 160번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지진이 많이 일어난 걸 보거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기근. 자, 기근 배고픔이죠. 굶주림입니다. 근데 단순한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지역 가구의 20%가 식량이 부족하면 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5살 미만의 아동 중에 30%가 영양실조에 걸려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이 인구 1만 명당 2명의 사람이 굶주림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기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근이 지금 얼마나 일어났는가 보실까요? 19세기 배고픔으로 고생하거나 죽었던 사람이 수백만 단위고 20세기는 수천만 명이고 지금 현재 21세기는 7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거나 배고파서 죽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조금 소량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진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법이 많아진다. 자,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불법들이 많이 있죠. 딥페이크. 여러분의 사진에다가 다른 사람 얼굴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유통시키는 행위. 그걸 통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목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요즘에 AI가 발전해서 카피해서 자기 음성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보이스피싱. 요즘에 쿠팡 계좌가 털렸습니다. 돈 옮기셔야 됩니다. 막 이런 전화. 그 다음에 친척인 것처럼 하면서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로맨스 스캠. 인터넷에서 또는 문자로 오랫동안 깊은 신뢰를 쌓은 다음에 갑자기 해외여행을 왔는데 큰 사고를 나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필요하다. 로맨스 스캠. 사람 친밀함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요. 자, 마약, 알탕, 사탕, 집중력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마약이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마약이 비쌌는데 지금은 5불, 10불이면 삽니다. 싸졌어요. 그 이름이 펜타닐입니다. 죄송합니다. 몰핀을 잘못 썼습니다. 몰핀에 100배의 효과가 있다. 100배의 효과. 여기 이걸 맞으면 사람이 똑바로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허리가 이렇게 이 기역자로 구부러져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 가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학생들 알탕이라고 주거나 사탕이라고 주거나 집중력 향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광고하는 거 그거 다 펜타닐 광고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면 전전두엽이 축소가 되고 측자혈액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 버닝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강남에 있는 술집인데 춤추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 마약이 대량 유통되면서 이 마약을 먹고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몰카를 찍고 이거를 봐주게 하기 위해서 경찰을 매수했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약이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70%가 무슨 성격 차이라는 미명하에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우자 외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자, 그림에 여기 밑에 이게 정상적인 뇌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전전두엽이고 이 전전두엽이 이렇게 크게 있죠. 근데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쪼그러든다고 합니다. 어떤 신경학자가 MRI를 비교를 했더니요. 이 사람이 마약 중독인지 음란 중독인지를 구분을 못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뇌가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위에처럼 변한다고 그래요. 전전두엽이 하는 일은 자기 억제, 자기 조절, 충동을 억제해요. 여기 이 앞에 있는 이게 이 자기 조절, 자기 억제, 충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조절이 안 되고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약 중독 또는 도박, 게임, 알코올,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측자획, 여기 보시면 이게 측자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활성화돼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라, 해라, 해라 이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섭죠? 우리 이 마약 중독도 무섭지만 음란물 중독도 무섭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내려가면서 어린아이들이 이거에 접촉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쳐다보시다. 거리에 가시다가 여자들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들 보시면 안 돼요. 왜 쳐다봅니까? 이 시각적 마약이라고 그래요. 음란물을. 시각적 마약. 보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사랑합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합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입술로 고백해 우리께 되니까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크게 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돈만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혹을 잘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음탕한 여자입니다. 큰 집에서 살고 남편은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나기물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람을 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나이가 40이 넘어야 된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세 번째,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셔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학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셔야 되겠죠. 자, 기도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청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요셉의 반응은 첫째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자, 우리 남자분들 반 세게 한번 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크게 합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요셉은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디발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근학을 향해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자, 1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해. 보디발의 여자의 말을 들으면은 안 돼요. 들으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죄의 현장을 떠나야 돼요. 죄 현장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으려고 일부러 죄의 현장을 찾아가거나 일부러 번화한 데를 찾아가거나 일부러 술집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내가 일부러 죄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함께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근처에 가면 죄에 붙잡힙니다.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만약 내가 만약 핸드폰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면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멀리 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첫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고 하신 구절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눈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우리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눈 가지고 범죄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지옥불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늦기 전에 우리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나온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자, 시몬을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이때 당시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살았던 이때 당시 문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매춘이 합법화됐어요. 첩을 두는 게 합법적입니다. 집에 있는 노예 성 착취하는 게 합법화됐어요. 이런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남편의 외도가 자유롭게 용인이 되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절제하는 것은 조롱거리로 여겨졌습니다. 방탕스럽게 사는 것이 그 남자의 능력을 상징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 시대예요. 마음껏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네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조장하는 사회예요. 아마 이런 사회라면 좋아하겠죠.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저는 지난번에 어떤 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중동이 부럽대요. 왜 부럽냐 그랬더니 아내를 4명까지 가질 수 있어서 자기는 부럽대요. 아내를 4명을 갖고 싶대요. 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자기가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인간의 인간의 본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전도서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죄를 다 짓고 나서 깨닫기보다 미리 우리보다 앞서간 선조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몬이 의롭다고 그랬는데 의롭다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그러는데 디카이오스라는 뜻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그때 당시 문화의 기준으로 살았으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고 이 여자 저 여자 놀아야 되고 방탕하게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롭다라는 뜻은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처음 갔던 캐나다 교회 벽에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모든 물고기는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노란 물고기만 반대 방향을 거슬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뜻은요,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서울유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노란 물고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바람피는 남편이 미안해서 맨날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변화돼요. 주일날에는 예수님이 주님 나의 영적인 신랑이시여 예수님이 신랑이 되세요. 근데 주중에는 세상이 신랑으로 바뀌어요.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몬은 이런 풍토 속에서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경건했다는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통제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몬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시몬은 결국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시몬을 의롭고 경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의로울 수 있었고 경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끝에 제일 끝에 있는 밑줄 친 거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똑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든 시기입니다. 방탕하고 매춘이 압법화되어 있고 첩을 마음껏 둘 수 있고 자기 노예를 성착취해도 성폭행으로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얼마든지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몬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임하셔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능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히 보석을 박았습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도 성령의 지시를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자,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진심으로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한 영혼들 위에 구원이 지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게 구원장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시라고 지금 고백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성령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양육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구를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구에 계셨고, 40일째 승천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앞에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12일 뒤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시므온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강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방 박사들이 초림을 맞이한 자세, 또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자세, 또 시몬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초림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재림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때 우리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 오르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우리 깨어있기 원합니다. 정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